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 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에서 흐르던 물이 솟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항복판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 요단강을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네, 3월 달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의 지정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썼던 방법들이 이게 틀린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지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갖추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믿음을 확인하고 갖추는 작업들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 가실 때 환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으로 막 밀어넣으면서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미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담금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담금질을 시켜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수요 여성 예배는 성경책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읽으시면서 밑줄을 또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셨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예.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믿음으로 끝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감정이 확 끌어오를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고 있으면 마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치 믿음이 나의 감정적인 문제, 마치 이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 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수용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믿음 안에. 진짜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지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의지적인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통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적 동의. 지적 동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감정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가슴 가운데서 이게 뭔가가, 이게 감동의 물결이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기에 뭔가 이 뜨거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 동의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감정적 동의로 내려가요. 감정적 동의로 내려간 믿음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요, 의지적 동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세 가지의 단계가 통합되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 동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말씀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축복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형통의 원리.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 왜 남들 잘 되는 거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게 신세 한탄하냐. 우리 형통의 원리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죠? 안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오신 분들만 아는 사람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형통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맨날 여기에서 그냥 시험 들고 그랬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지적 동의인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들을 때 그런 거구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는 거구나.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지적 동의의 과정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적 동의고, 이제 감정적 동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일고 눈물이 일고, 그리고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나도 이제 좀 변해야 되겠다. 형통의 원리가 이렇게 다른 거라면 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원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에 이 감동과 이 결단하고 싶은 게 막 쓰나미처럼 막 마구마구 밀려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감정적 동의라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온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나 이제 바뀌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이제 정말 바뀐다. 내가 봐라. 내가 진짜 바뀌나 안 바뀌나 봐라. 내가 정말 하면서 막 여기서 결정하고 막 끌어오르고, 그러고 이제 식당 가서 얘기하다 보면 다 잊어먹고 막 이제 그런, 여기까지가 우리가 참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동의까지는 너무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감정적 동의까지 해서 막 끌어오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왠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 막 수요 여성 예배 한번 하고, 막 말씀 듣고, 막 기도 막 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러니까 믿음이 막 갑자기 막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그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회개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그럼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고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지적하는지 이렇게 가슴에 팍팍 꽂혀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개운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후회. 예. 후회예요. 이거는 후회.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집이 다른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하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집에 들어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팔아넘긴 가룟 유다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생명이 임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지와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정적 변화를 가지고 고백을 통한 회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행위의 변화까지 가는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위까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정의의 이 관점에서 볼 때 믿음에서 나타내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아시죠?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죠? 팬으로 사는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도 잘해요. 또 받아들이기도 잘하고 또 감동도 잘 받아. 그리고 감격도 잘해요. 그리고 예배도 사모해요.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여기까지예요. 또 이분은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를 받고 막 박수도 치고 손 들고 찬양도 하고 또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그 다음 스텝, 삶에 대한 변화와 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은 하지만 뭐가 없어요? 변화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 뭐예요? 팬은 공연 와가지고 앞에서 가수가 막 진짜 하고 나면 우와 진짜 최고, 진짜 오빠 짱, 막 완전 진짜 앞에 진짜 프랭카드 들고 막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진짜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박수 치고 팬인 거예요. 아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적 동의, 감정적 동의까지만 갈 경우에는 팬으로서의 신앙인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은 뭐냐면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예배 나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 감동을 받고 이 깨달음도 있고 변화하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배우고 들은 거를 삶에 가서 실행하고 살아가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 여러분 영화 밀양 알죠? 밀양.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전도연 씨 나오는 밀양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전도연 씨가 아들 하나 있는 아들 데리고 거기 밀양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살잖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어떻게 돼요? 유괴당해서 살해돼요. 살해되고 이제 나중에 그 유괴해서 간 사람이 살인범이 잡혀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아들 하나 놓고 이거를 여기에 이제 정말 그러면서 밀양에 와서 예수도 믿고 그러고 즐겁게 사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인 살인범을 이거를 용서하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여자 주인공이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아주 단호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살인자가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면회를 하죠. 면회를 하고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당신 아들을 죽인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깨닫게 됐고 그 죄를 예수님께 다 고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다 사해줬고 이제는 나는 내게 있는 죄책감하고 이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웠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그 평안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죄수, 이 밀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잘못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는요, 진짜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죄수의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여인이 분노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믿음은 어디까지 간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 감정적 동의까지 간 믿음이에요. 아, 예수 통해서 내가 죄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리고 고백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아, 가슴이 후련하다.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아, 나는 할렐루야. 이제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이 진짜 회개까지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진짜로 처절하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의지적 동의까지 가야죠. 의지적 동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비록 자기는 홀가분하게 나아졌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 엉어리가 풀릴 때까지 이 사람은 무릎 꿇고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해요. 그래서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서 정말 뭐 매일같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매일 먹을 거리를 뭐 양손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든지 무릎 꿇고 이 여인의 마음이 거기에서 해결함과 해방함과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뭐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까지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개념인데 이것마저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이면 난 그까지 믿지도 않겠다고. 이 놀라운 진리마저도 부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간사님이 있어요. 저희 오늘의 교회 간사님인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자기 초등학교 때. 아니, 아버지가 무슨 지병이 있었냐고. 그게 아니라고.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는데 횡단보도로 걷는데 차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빠른 속도로 와서 아버지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이도 젊은데 애들 키우고 살아야 돼. 이게 청천벽력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그 사람도 뭐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자기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자기 집 이사하고 뭐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찾아와가지고 별일 없냐고, 제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아줌마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계속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처음에는 엄마가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고 왜 그 사람은 그때 그 차를 몰고 와가지고 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고 나는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야 되고, 이 원망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수시로 찾아와서 돕고, 정말 이사할 때는 진짜 옛날에는 이삿짐 센터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다 트럭에 몰고 짐을 져야 되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짐을 져주고 다 도와줬다라. 나중에 엄마가 보더니 아이고
참 이 사람도 진짜 안 됐다. 어떡하다가 교통사고 돼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늘 우리 집에 일 찾아와.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거기도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지 않냐고. 나도 다 잊었다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정의, 의지적 행동까지 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 신약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내가 정말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증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삶의 자리,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현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생생한 현장성이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생생한 현장성이다. 현장성 없는 믿음은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믿음의 지정의의 통합은 현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설교의 대주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현장성 있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난 이후에는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끌고 현장을 제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요즘 우리 신목사님이 주일마다 그죠?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해서 말씀 계속, 천국 말씀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충만히 누렸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론만 붙들고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능력이 없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요, 기도 열심히 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사는 사람이 훨씬 능력이 있어요. 현장 가운데서.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제가 그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좀처럼 예배 때 잘 안 졸는데 제가 학교 채플만 하면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그 졸리는 내가 왜 이렇게 졸릴까? 내가 밤에 잠을 안 잤나? 아니거든요. 제가 잠을 참 많이 자거든요. 밤에 잠도 많이 자. 내가 왜 이렇게 졸리지? 내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 때 자면 사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저는 제 잘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재워서 그런 거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재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안 그런데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가르칠 분량은 너무 많고 교수는 적고 본인에게 주어진 과목 수는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목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황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맨날 가르치기만 하니까 교수님들이 설교를 들어 뭘 느끼냐면 현장성이 없는 거예요. 현장성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설교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사변적이고 너무 모호하고 본인은 힘주어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너무 이론적이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 감동도 없어.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 공부하는 분 얼마나 힘들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죠? 너무너무 힘든 뇌압이 많이 가거든요. 뇌압 가는 애들 쉬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체포 시간에 입 벌리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현장이 없으면 말씀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천국에 가나에 많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현장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때 갈릴리 바다로 건너는데 그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천국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현장 공부도 했고 현장 실습도 했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도 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그냥 일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광풍이 일었을까? 예수가 함께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현장이 없으면요,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현장 가운데서 이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뭘 하기 원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들은 말씀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면서 막 두려움에 벌벌벌벌 뜨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론만 붙들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환난과 이 어려움이 오면 우왕좌왕하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막 마음이 두렵고 막 요동치고 막 진짜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정말 막 그렇게 해요. 네. 이론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시도해 본 사람은요,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 내게 또 다른 숙제가 왔구나.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하여 묻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부는 것은 시험이고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유난히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가서 은혜를 듬뿍 받고 막 정말 진짜 막 손이 막 찌릿찌릿하고 진짜 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손만 딱 갖다 대도 애들이 막 방언 터질 것 같고,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믿음의 충만을 갖고 갔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뭔 얘기만 하면 신경질을 내고 애들이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막 우리를 막 시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예. 받은 믿음을 현장 가운데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 막 축복하고 정말 막 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술 거덕이 들어가지고 막 저기 부인인지 마담인지도 잘 모르셔가지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크리스마스 되면은 반짝반짝한 네온 사인을 막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게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 이렇게 술 취한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니 이게 들어오더니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아저씨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술집 아닌가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네온 사인 번쩍번쩍 하니까 술집인 줄 알고 아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배운 말씀을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을 활용치를 못했어요. 실천력이 없었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행함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문제이면서 또한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현장감 있는 생생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 있어요.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죠. 광야에서. 이제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광야 제2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이며 니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해줘요, 모세가. 그리고 또 뭘 해주냐면, 니네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은 줄 아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비 세대가 어떻게 불순종해서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산다.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는 바로 거기에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배웠어요. 모세로부터 마지막 모든 말씀의 전수, 엑기스를 다 전수받았어요.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 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당한 현장은 첫 번째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이 믿었던 기둥 같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리더는요,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없습니다. 기둥 같은 리더 모세가 죽었어요. 이게 지금 이들이 당한 현장이에요. 두 번째,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검증되었나요? 지금? 검증된 리더예요? 하나도 검증 안 됐어요. 검증되지 않은 리더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세 번째, 설상가상으로 뭐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보니까 그때가 우기 때예요. 몸에 그두는 시기여서, 그때는 우기 때는 요단강 폭이 1.6km에서 2km 이상 광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심은 5m씩 굉장히 깊어집니다. 사람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유속은 16km 정도로 서 있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도저히 갈 수가 없을 만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엄청난 이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말씀, 그리고 광야에서 받았던 그 훈련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광야 2세대들, 이 믿음의 현장에 서 있는데, 자, 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가 다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믿음의 현장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각각 다른 믿음의 현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각각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현장성이 달라.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냐?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라는 믿음의 현장성을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믿음의 현장성을 그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로 보여주어야 했냐면, 아무리 억울하고 인생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휘몰릴지라도 그는 뭘 선택해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또 다윗은요, 요즘 여러분 읽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유다 땅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쫓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당한 현장성에서 다윗이 보여줘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어떤 믿음의 현장을 보여줘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뭐 예레미야는 바빌론 땅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줘야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현장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현장성 역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 다르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주어진 믿음의 현장성은 뭐냐면 담대한 선포입니다. 담대한 선포. 3장 5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포합니다. 그죠? 강이 미친 듯이 유속이 빠르게 가는데 건너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선포하죠. 또 그 다음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이 과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믿음의 현장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맞죠? 그죠? 맞죠, 여러분? 또 한 사람 그렇게 느낀 사람 있죠? 누구예요? 갈렙이요. 그래요. 그 성경 공부하신 분들 역시 다 조금은 다르네요. 갈렙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3장 24장 보면 12정탐꾼이 갔는데 그들이 악평하고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두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로 끌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두 사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게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이럴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고통일 것 같아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포가 사람의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14장 2절. 민수기 14장 2절. 자, 밑줄 그어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백성들이 밑줄 긋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밑줄 그어보세요.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28절에서 30절 뒤로 훌쩍 넘어가서 보십시오.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잘하실 거예요. 자,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해줬어요. 여러분, 망한다라고 했던 10명의 전탐꾼들과 그 말을 듣고 망했다라고 얘기한 동조한 모든 백성들 어떻게 돼요? 그 말 그대로 망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지금 원리를 선포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선포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포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시점에 그 누구보다도 선포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게 뭐 담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선포가, 여호수아의 이 담대한 선포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요단강 흐르는 물을 그 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3일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와, 저거 어떻게 지나가. 내가 갖고 있는 염소는 가다가 다 떠내려가겠네. 손은 어쩌지.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선포를 어떻게 해요? 그래, 가보자. 가자. 이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위대한 선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긴 생명의 선포는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신뢰에 불을 붙여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선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낙심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선포가 메마른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물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돌아갔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평생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그때 있으신 것 같아요. 제일 잘한 일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는 제가 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빠서 어머니 잘한 걸 잘 못 봤는데, 제일 잘한 게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먹을 게 막막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만 6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니까 자식들 다 공부시켜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뭐 밑에 진짜 초등학생까지 진짜 굴비 엮듯이 쫙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굴비 한 마리마다 돈다발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기억해요. 상을 다 치르고 나서 그날 밤에 우리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안방에 다 모으고 둘러앉아가지고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을 하나님인데 기도해서 얻어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남겨놓고 간 거는 집 요거 한 채, 정말 요거 기와집 한 채 요거 하나 남겨놓고 갔다. 근데 이 집이 팔려야 내가 니네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게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근데 이 집이 팔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집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팔리기가 어려운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집이 팔려야 당장 내일 먹을 거를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이 팔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집이 팔리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엄마가. 와, 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우리 엄마가 딱 모아놓고 자식들 졸망졸망 도르륵 앉아가지고 딱 앉아 엄마가 막 울면서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선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집이 팔려야 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막 언니 오빠들 콧물 막 이래 들렁들렁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무서운데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저도 막 따라 울었어요. 은혜 받아 운 게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이 분위기가. 그래서 막 울었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정말 기도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팔릴 수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대구의 시내에 우리 집이 살았었어요. 아버지가 개성고등학교 수학교사였기 때문에 미션스쿨 수학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가까운 데 집을 얻어서 했는데 마침 그때 뭐라 그러죠? 도시계획 몇 주 전에 이어서 또다시 도시계획 제2판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허물어지면서 그게 도로가 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가 나기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도로가 나면 우리 집과 맞물려 있는 이 땅하고 거기에는 빌딩이 세워질 수 있는 너무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반이 도로로 나가고 반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돈으로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계속 기도해서 해야 되는데 엄마가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쉬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믿음의 선포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개발이 이루어졌냐면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올해 5학년이에요. 재개발 3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어난 거니까 약 한 25년, 30년 정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그 집 구경 갔어요. 애들이 엄마 집이 왜 이렇게 낮아요? 왜 이렇게 작아요? 막 집이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가봤더니 거기가 밀리고 도로가 생기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요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선포했기 때문에요 우리 자식들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계속 그 일을 했었어야 해요. 근데 그 일을 안 한 엄마 죄송해요. 예. 예, 엄마 한 분이 쓰여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또 엄마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 자녀들의 마음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기도가 위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어린 마음이었지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에는 2시간, 3시간씩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전화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막 3시간씩 떠들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막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신묘막측하고 뭐 이런 거는 3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느 집사 때문에 속이 상하고 내가 아주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원망은 3시간을 해도
쏟아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인데, 첫 번째 공통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자유가 없어요. 세 번째, 절제된 생활을 해야 돼요. 절제된 생활.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교도소는 원망과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막 원망과 저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은 뭐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죠? 비슷한 장소예요. 비슷한 조건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입술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상황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곰곰이 묵상하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곰곰이 보면 돈은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고 남편이고 나도 건강해.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안 들어요. 병원비가. 애들이 좀 상한 거 먹어도 위가 튼튼해.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조금 상한 거 물에 조금만 씻어줘도 맛있게 먹고,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고, 또 뭐 애들이 아파서 이도저도 다 고통스러워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선포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다시 아니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건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믿음의 선포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성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성은 뭐였냐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14절에서 17절 뒷부분에 보면 17절쯤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항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원래 누가 매는 거예요? 제사장 매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매라 했어요? 제사장에게 매라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건너야 하는 첫 번째 관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시점.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내가 싸우는 전쟁인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인지가 판가름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궤를 어떻게 해요? 리더격인 제사장들에게 직접 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홀로 그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영적 리더는 그걸 홀로 져야 돼요. 중요한 시점 뭐예요? 여러분 안에 중요한 시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의 생명이 오고 가는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궤를 매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궤를 매는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이 외로움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영적 리더입니다. 그럼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세요. 목사님 리더고 우리는 팔로우.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리더예요. 왜 리더인 줄 아세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가정을 위한 영적 리더로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신 가정의 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리더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리더는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도망치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내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녀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부도 맞은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책임 다 져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짐을 져야 하는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때 시기 몸에 끄드는 시기여서 굉장히 건너가기 힘든 시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발을 딱 들여놓자 물이 끊기고 거대한 벽으로 한쪽에 쌓이고 이쪽으로 염해로 흘러가든 사해바다로 흘러가든 물이 이제 완전히 끊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최소 200만 명이, 최소입니다, 여러분. 최소 200만 명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고 어떻게 해요?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어깨에 개를 메고 중간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상상,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두 번째 상상,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했을까? 그죠? 이 두 개를 묵상하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수고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이게 마른 땅처럼 건너간다 해도 최소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집집이 애 둘 낳았을 경우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하지안 했겠어요. 그때는 생기는 대로 다 낳았죠. 그죠? 그냥 엄청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노약자도 있어요. 양이고 염소고 뭐 소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해서 다 건너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봐야 돼요. 여러분, 12열로 해서 건너가는 것만 해도 꼬박 2일이 걸린다고 해요. 200만 명 이상이 건너가려면. 근데 24열로 도열해서 건너가도 하루 종일 걸린다. 그러면 48열로 도열해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건너가도요, 여러분, 반나절은 꼼짝 않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몇 열로 건너갔는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여러분, 이들이 이 수고와 이 피곤함과 이 어려움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뒤에 이 제사장들의 리더의 고통과 수고가 있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고통의 순간, 이 힘든 순간, 이 짐을 져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감격과 회복, 기쁨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묵묵히 버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고 정말 갔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살에 완전히 다 휩쓸려 갔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끝까지 그거를 버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요즘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은요, 버텨주기를 싫어해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우리는요, 소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비하는 크리스찬의 삶에는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은 없습니다. 예배 와서 소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제사장처럼 버텨주고 이 고난의 시간을 감내해 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저는요, 짐을 기꺼이 어깨에 맨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의 수고를 저는 보고 컸어요. 내가 자랄 때, 어렸을 때 장로님 집이나 집사님들 집에 가면 참 너무너무 자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와, 무시무시해. 죽도록 충성. 어렸을 때 그거 보면 죽는데 어떻게 충성하지? 어렸을 때 그거 보면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림 같은 요즘처럼 이쁘지도 않아요. 글자만 썩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명조체로 죽도록 충성하라면서 명조체로 무시무시하게 써 있어요. 그런 액자가 다 하나씩 쫙쫙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 세대는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서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을 만큼 기쁜 간증거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집 한 채도 없는데 다들 때거리도 없는 주제에 정말 교회 건축 헌금을 가장 먼저 우선시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 건축 헌금조차 낼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뭐까지 했어요? 뒤에 나무 짐을 지고요, 이거 모래 다 이거 해가지고 모래를 싣고 붓는 작업까지 다 해서 벽돌 나르는 것까지 다 했어요. 돈으로 건축 헌금을 못하면 일명 전문 용어로 노가다 헌금이라고 있어요. 이제 노가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른들을 보고 큰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거할 집이 없었지만 내 아버지가 거하는 집을 짓는다라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그것도 감히 죄인인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는요, 헌신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요, 헌신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면 안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헌신하면 번아웃 됐다, 힘들다 막 그래요. 여러분, 왜 번아웃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면 번아웃 돼요. 왜 번아웃 되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이 순전하지 않으면 번아웃 돼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박수 받는 걸 생각하면 번아웃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번아웃 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했던 것을 봅니다. 부모님의 세대에는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막 소망하면서 현세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 세대가 이만한 축복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한반도에 이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요즘처럼 최고로 부강한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이 시대가 최고의 시대예요. 지금 이 한국, 이 한반도의 이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이분들의 수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헌신이 지금 한국을 만들어냈어요. 세상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 경제 5개년 계획 차관을 들여오고 막 분석하는데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전을 지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여시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잿더미 가운데 있는 이 한국이 경제 5개년 계획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어깨에 이 법궤를 쥐고 수고했던 수고로움,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기꺼이 짐을 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현장감 있는 믿음은 기꺼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져야 하는 순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기꺼이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죽일 듯이 달려오는 넘실대는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지적인 동의에서, 감정적 동의에서 의지적 동의로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생생하게 묻어있는 현장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보길 원하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선포하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십시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넘실대며 봄나마는 요단강물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선포를 주님은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 판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을 보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향하여 우리가 저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물을 그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나이다.